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백성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주일 동안 수많은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소리도 들었고 염려의 소리도 들었습니다. 두려움의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모든 소리보다 크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이 귀로만 들리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어떤 곳으로 가야 하는지보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말씀에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사람의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을 찾을 때 말씀으로 돌아가라 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갑자기 불이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 몇 분이죠? 3분에서 5분 안에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나오실 것인가요? 혹시 TV를 가지고 나오시는 분이 있나요? 아니면 또 냉장고에 사둔 뭔가를 가지고 꺼내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쇼파를 들고 나온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위기 순간이 되면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 사진을 챙길 것인가요? 아니면 결혼 반지, 금, 신분증, 아니면 성경책을 챙기실 것인가요? 옆에 분하고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 나면 뭐를 챙기고 가실 것인가요? 여권이나 그린카드나 또한 핸드폰, 일단은 챙기고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생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엇이 중요한지 점점 분명해질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어떤가요? 돈이 중요하셨죠? 성공이 중요했고요. 인정받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뭐가 중요하죠? 건강 중요하죠. 그리고 또 누가 중요할까요? 가족들, 자녀들이, 남편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갖고 있던 믿음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가면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는 내가 지금 사는 집도, 차도, 통장에 있는 돈도, 직함도, 학위도 우리를 붙들어 주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를 붙드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이 바로 그런 순간에 있었습니다. 차가운 로마 감옥에 있었고요. 사슬로 묶인 몸이었고 다가오는 순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교회 성장 전략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공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디모데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돈은 어떻게 쓰고 재정 계획은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죽음을 앞둔 바울은 다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말씀을 붙들라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교회의 중요한 전환점마다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복음감리 교회도 새로운 장소를 준비하고 있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너희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주셨는지, 왜 말씀에 거해야 하는지, 왜 말씀이 교회를 세우고 지키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어디 있죠? 집에 있나요? 좋은 데 있나요?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아주 차가운 감옥입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을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한때 지중해를 누비던 발걸음은 이미 멈춰버렸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손도 묶여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했던 입술은 이제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정리가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임종을 앞둔 부모님이 자녀들을 부릅니다. 뭐라고 할까요? 사업 계획을 말하지 않고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살고 형제끼리 어떻게 하라고요? 싸우지 말고 사랑하며 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믿음을 잃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일까요? 인생의 끝에서 보이는 것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를 성장하는 전략을 남기지 않았고요. 목회의 비결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는 단 한 가지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옆에 분에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세요. 당신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세요. 네, 배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을 놓치지 말아라.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다음 페이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놓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기까지 참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한국을 떠났고 낯선 미국 땅에 왔습니다. 언어가 달랐고 지금도 다르죠. 문화가 다릅니다. 모든 것이 낯설은 이 땅에서 자녀들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살기만 했나요? 울기도 하고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돈 때문에 밤잠을 설친 적도 있고요. 외로워서 눈물을 흘린 적도 많았을 것입니다. 병실 의자에 앉아 밤을 새운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십시오.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혜일까요? 우리의 능력인가요? 우리의 계획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벽마다 붙들었던 그 말씀, 눈물로 읽었던 말씀들, 병실에서 붙들었던 그 말씀,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 울며 붙들었던 그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좋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철학, 새로운 사상, 생각들, 새로운 경험, 새로운 유행을 따라 살아갑니다. 오늘도 세상은 말합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 지름길이라고 하죠. 더 빠른 길이 있다. 더 효과적인 전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길을 주었다. 내가 이미 진리를 주었다. 내가 이미 말씀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말씀이 부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보다 다른 소리를 더 많이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예배 장소를 찾았고 앞으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질문들은 정말로 더 넓은 곳이 있는가? 어디가 주차장이 더 좋은가? 아니면 어떤 곳이 더 저렴한가?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주님,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는 건물에 따라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비전이 먼저입니다. 장소는 나중입니다. 사명이 먼저입니다. 건물은 나중입니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전략은 나중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죽었습니다. 앞에는 뭐가 있죠? 요단강이 있습니다. 건너가면 뭘 시작해야 되죠? 나를 반기는 친척이나 가족들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전쟁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군사 전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우리는 전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달고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떠나면서 힘들어하고 살고 계신가요? 디모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떠나갑니다. 교회는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때 바울은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감리교회도 같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건물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주소도 바뀔 수가 있고요. 환경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짜 주소는 건물이 아닙니다. 어디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한 노선장이 짙은 안개 속에서 배를 몰고 있었습니다. 10m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젊은 선원들은 어떻게 할까요? 선장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노선장은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안개를 보지 않았습니다. 파도를 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뭘 봤을까요? 뭘 봤을까요? 배가 없으셔서 모르시나 본데 나침판을 보고 있었습니다. 보이는 것을 믿지 말고 방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안개가 낍니다. 교회의 미래가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개보다 무서운 것은 길을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100년 뒤를 볼 수 있는 서치라이트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걸어야 할 한 걸음을 비추는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을 붙들어라.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여러분, 하루에 언제 얼마나 성경을 보면서 살고 계신가요? 오늘 감사하게도 1월부터 읽은 일독을 하신 분이 저에게 성경표를 읽기표를 주셨습니다. 하나씩 체크하면서 읽으면서 벌써 일독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 정말 보이지 않던 그 안개의 길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길을 잃은 시대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길이 아닙니다. 편한 길이 아니고요.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멀리 보이는 눈보다 깊이 뿌리 내린 믿음이 훨씬 중요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종교서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숨결이고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생명수와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뭘까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친히 숨을 불어 넣었다는 뜻입니다. 창세기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눈이 있었고요. 귀가 있었고 심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흙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몸을 굽히셨습니다. 그리고 뭘 불어넣으셨죠?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죽은 것이 살아났습니다.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도 그렇습니다.
글자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공기를 맛보고 싶으시면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수십 년 읽어도 또 눈물이 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모두가 다 아실 것입니다. 수백 번 읽어도 또 은혜가 됩니다. 왜일까요? 그 글자 뒤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하십니다. 또한 설교를 들을 때 말씀하십니다. 묵상을 할 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죽은 책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오면서 참 많은 말을 듣습니다. 누구로부터 제일 많이 들었을까요? 부모님의 말씀, 선생님 말씀, 직장 상사의 말, 세상의 말, 뉴스의 말,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말을 듣습니다. 사람의 말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를 살려온 말은 무엇인가요? 나를 살리고 생기를 준 말은 무엇인가요? 미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붙들었던 말씀, 병원 응급실에 붙들었던 그런 말씀, 사업이 안 되고 무너질 때 붙들었던 말씀, 자녀들 때문에 밤새워 읽었던 말씀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한 장례식장에서 겨우 붙들었던 말씀일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말씀이 또한 우리를 일으키셨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강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붙들었습니다. 말씀이 살렸습니다. 말씀이 데려왔습니다. 복음감리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장소로 옮겨갑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건물을 옮기는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건물이 없었습니다. 재정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시설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말씀이 있었고요.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공동체를 세웠고요. 세상을 흔들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건물이 있어도 말씀이 없으면 교회는 박물관과 같을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의 미래는 건물 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말씀의 깊이에 달려 있습니다. 바울은 말씀의 역할로 네 가지를 설명합니다. 교훈하고요, 책망하고요, 바르게 의로 교육합니다. 가르치십니다. 깨닫게 하시고요, 일으키시고 훈련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위로의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위로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은 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내가 고집스러울 수도 있다는 것을,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많이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깨닫습니다. 이건 누구 이야기인가? 저 사람의 이야기인가? 아닙니다. 바로 내 이야기구나 라고 해야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기 시작하십니다. 예레미야는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불은 태웁니다. 그러나 죽이기 위해서 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태웁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반석을 부수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굳어진 마음을 우리를 깨뜨려 주십니다. 신약에서는 성령의 검이라고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불, 망치, 검, 어떻죠? 모두가 위험하고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깨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하시려고 만지십니다. 복음관계 성도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은 새로운 건물보다 새로운 교회를 먼저 준비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너희의 기도는 살아있느냐? 너의 사랑은 살아있느냐? 너희는 아직도 영혼을 위해서 울고 있느냐? 너희는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언제나 장소보다 사람을 먼저 세우셨습니다. 건물보다 공동체를 먼저 세우셨습니다. 한 도공이 있습니다. 진흙을 만집니다. 누릅니다. 깎습니다. 다시 적십니다. 또한 어디에 넣죠? 불 속에 넣습니다. 진흙은 힘들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공은 작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물도 헛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다림도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광야도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다듬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이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 그 말씀이 우리를 가리키고 책망하고 일으키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를 변화시키는 힘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준비시키시고 보내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아멘. 바울은 성경의 목적을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지식을 많이 알게 하려고 주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논쟁에서 이기라고 주는 교과서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똑똑한 신앙인을 만들려고 주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목회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별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참 많은 이름을 불러왔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직원, 사장, 이민자, 부모로 살아왔습니다. 그 이름 속에서 참 많이도 버티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아내를 부를 때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고 누구 엄마, 누구 아빠 부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먹이기 위해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자녀들을 세우기 위해 내 꿈을 접었을 것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땅에서 웃으며 견뎌냈습니다. 속으로는 울면서도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모두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말씀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늙었다고 해도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자녀들이 다 커서 내 손을 덜 필요로 해도 은퇴가 가까워지고 삶의 역할이 달라져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직 우리를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복음감리교회를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완벽한 사람이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실패 없는 사람이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온전함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를 말합니다. 낡은 손에서도 하나님은 일을 맡기십니다. 주름진 얼굴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비칩니다. 많이 울어본 사람들의 기도는 깊을 것입니다. 또 많이 기다려본 사람들의 믿음은 단단합니다. 기성세대의 성도님의 삶은 그냥 시간이 지나간 흔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듬어온 역사입니다. 젊은 날의 고생, 이민자의 외로움, 자녀를 위한 눈물들, 교회를 위한 헌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봉사의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버리지 않으시고요. 그 눈물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다림을 버리지 않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성도를 빚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을 옮겼다고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좋은 장소를 얻었다고 자동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으로 준비된 성도들, 기도로 깊어진 성도들, 눈물로 교회를 품은 성도들이 있을 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말씀을 보는 가운데 주님께서 들리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음감리교회도 지금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버려진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사람을 만드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비가 오기 시작한 뒤에 방주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땅은 평온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갈 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지었습니다. 나무를 잘랐고요. 못을 박았습니다. 날마다 준비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비도 안 오는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시간을 쓰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있을 때 남은 사람은 바로 준비된 사람뿐이 없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온 뒤에 믿음을 준비하는 것은 늦습니다. 새로운 장소에 들어간 후에 비전을 준비하는 것은 늦을 수가 있습니다. 사명이 커진 후에 말씀을 붙들면 늦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으로 준비하라. 기도로 준비하라. 순종으로 준비하라. 사랑으로 준비하라. 다음 세대를 세울 믿음으로 준비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음 장이고요.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웁니다. 말씀은 우리를 모든 선한을 위해 준비시키십니다. 말씀은 교회를 미래의 사명으로 감당하도록 빚어갑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다듬어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